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비결을 원하든지 완벽히 터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면 여러분은 어떤 비결을 배우고 싶으실까요? 지금 생각하시는 그 비결요. 돈 잘 버는 비결, 부동산 주식 투자 잘 되는 비결, 건강하게 사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 만사 잘 되는 비결, 이런 비결들을 배우고 싶겠죠. 왜 우리가 이런 비결들을 배우고 싶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고 이런 삶,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들을 배우고 싶어 해요. 자,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비결들을 잘 배우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건강 비결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병 걸려 죽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죽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TV로 가끔 보는 프로가 한블리라는 프로인데,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예요. 근데 멀쩡하게 잘 운전해 가는데 저기서 역주행해서 들이받고, 중앙선 넘어와서 들이받고, 앞서가던 차가 뭘 밟았는데 그게 튀어와서 창문 뚫고 유리창 뚫고 들어와서 맞아 죽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인생 진짜 한순간이구나, 늘 느껴요. 그런 걸 보면서 만사 잘 풀리는 비결 익혀도 소용없습니다. 뜻밖의 사건 하나로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비결, 그거 배워도 순간의 실수로, 시대적인 변화로 모든 것 다 잃을 수 있어요.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AI 시대가 되면 없어지는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것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돈 잘 버는 비결 배워도 불가항력적인 경제 위기를 당하면, 우리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IMF도 당해봤고 2008년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당해봤고,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만나면 속된 표현으로 아무리 용 빼는 재주 있어도 못 당합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비결들, 그거 배워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잘 되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비결도 배우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늘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 인생을 덮칠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순진하신 거고요. 나는 항상 좋은 일만 겪을 거야, 망상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면 멘탈이 흔들리죠. 무너집니다. 감정이 요동치고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비결이 뭘까요? 내가 살고 싶은 그 행복한 인생,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긍정적인 인생, 요거 살기 위해서 이런 비결들만 배우면 이렇게 되냐? 입력을 이렇게 하면 이런 출력이 나오느냐?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비결을 배워야 되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 중심 잡을 수 있는 비결,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비결입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마냥 좋은 상황들만 상정하고 이런 비결들을 배웠다가 안 되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내 인생에 와도 이런 것까지도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을 키우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거, 이게 현실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자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족의 헬라어 뜻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외부의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 외부의 상황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운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그 풍요로운 상황이 자기 만족을 더 높이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영향 안 준대요. 아무리 가난한 상황, 비천한 상황이 닥쳐와도 그 상황이 자기 속에는 만족을 다운시키느냐? 그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떤 풍부한 상황 속에 처해서도 자기의 만족은 변함이 없고, 어떤 비참한 가난한 상황이 닥쳐와도 자기 만족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죠.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방탕하지 않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상황, 어떤 부정적인 상황 다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그거 다 넘어서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이걸 배웠다 그래요. 자족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자족의 능력을 타고난 게 아닙니다. 오늘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에서 바울이 2번 반복한 단어가 나와요. 뭡니까? 뭐예요? 배웠다. 배웠다. 2 단어가 나옵니다. 태생적으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거 타고 태어난 거 아니다 그래요.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라 그래요. 이 배웠다는 단어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차곡차곡 체득했다, 그런 뜻입니다. 한순간에 배운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배운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3차례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정말 엄청난 일들을 겪습니다. 정말 혹독하고 처절한 고난과 핍박들을 당합니다. 사실 바울이 자기는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바울이 풍부함에 처해 있었던 시간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늘 가난했어요. 늘 부족했어요. 늘 헐벗었어요. 늘 모자랐어요. 대부분은 살인적인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피땀 흘려가면서 그 자족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계속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배웠던 자족의 비결 구체적으로 뭐냐?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슈퍼맨이 된다는 뜻입니까? 내가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가진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앞에 2구절과 문맥상 연결되고 그 2구절의 결론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상황에 내가 자족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분이 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앞에 서두에 나와요. 누구 안에서? 내게 뭐 주시는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구죠? 주님. 이게 비결이에요. 자족의 비결.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래요. 있었다 그래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요. 그게 비결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거. 늘 주님과 함께 있고, 늘 주님의 인도하에 있고, 늘 주님과 소통하고. 이게 비결이에요. 주 안, 엔 크리스토, 이 주 안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주 안이 수도 없이 나와요. 이 주 안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기독교의 킥입니다. 결정적인 한 수.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한 수, 그게 뭐냐? 주 안입니다. 엔 크리스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다음에 전능하시죠. 그분이 내 안에 있대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힘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 흐르고 있어요? 전능의 힘이 있어요. 왜요?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전능의 힘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저들 속에 주님의 전능하신 힘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니까? 내 안에 전능의 힘이 흐르고 있다는 것. 내가 전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는 전능의 힘이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경이로운 일이에요. 나의 인생 안에, 내 인생 안에 전능의 힘이 흐르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존적으로 이미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 밖에 계십니까? 주님 안에 계시죠? 무슨 근거로요? 제가 늘 묻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계시다고 대답하십니까?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죠? 이게 근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때 너희가 깨닫게 될 거다. 뭘 깨닫게 되느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될 거다 그래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지금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소름이 끼치고 닭살 돋는 일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금 여러분 속에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전능하신 주님 안에 계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실존은 주님 안에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안에 있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휴대폰에 와이파이 기능이 있죠. 와이파이 왜 언제 써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 이 와이파이를 키면 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죠. 그죠? 우리에게도 영적인 와이파이가 있어요. 이 와이파이를 켜야 돼요.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돼요. 그 데이터가 뭐냐? 평안, 담대함, 안식. 이런 걸 전송받아야 돼요. 근데 이 어떤 분들이 이 영적 와이파이를 꺼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평안, 담대함, 안식 뭐 이런 게 공급되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두려움이 들어와요. 공포가 들어와요. 염려, 근심이 들어와요.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내 영적인 와이파이를 켜서 항상 주님과 네트워크가 온라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되면 안 되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 담대함이 전송됩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요. 근데 그 꺼버리면요.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이 그때부터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실존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늘 두려워해요. 늘 염려해요. 늘 근심해요. 왜? 공급이 안 되니까.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호수를 건너가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자, 그때 예수님 그 배 안에 계세요. 물론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지만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어쨌든 그 배 안에 계세요. 자, 근데 풍랑을 만났죠.
제자들은 실존적으로 주님 안에 있었어요. 주님과 한 공간에 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주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 그 풍랑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어요. 자기 배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벌벌 떨어요. 기껏 파도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실존은 주님 안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주님 밖에 있어요.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우리가 바보 같은 인간들,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딱 이렇게 살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불안하십니까? 안 불안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 실존이 주님 안에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항상 주님 밖에 있어요.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 사람의 영혼은 단 한순간도 주님 밖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늘 주님 안에 있어요.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죠. 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이 자기 안에, 자기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걸 아는데, 느끼는데, 확신하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 그걸 느끼는데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하찮은 환경에 영향받겠어요? 이 사람은 죽음도 이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왜? 죽음보다 더 능력 있으신 주님의 전능하심이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단 한 번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적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요. 주 안에서. 이 깨달음들이 쌓이면서 자족의 비결을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도 이 일들이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구나. 이걸 늘 경험해요. 그게 쌓여요. 그게 이 사람의 영적 내공이 되고 자족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이미 주 안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주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내 사명을 이루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수도 없이 체험합니다. 한 번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 종을 고쳐줬어요. 귀신 쫓아내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 종의 주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능력이 있는 이 여종을 앞세워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못된 주인이죠.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돈줄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흠씬 매를 맞아요. 피투성이가 됩니다. 온몸이.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선한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잡혀서 완전히 온몸이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매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왜요?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저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이해가 안 되죠. 말은 하는데 날벼락 같은 일이죠. 자,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감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 있었을까요? 주 안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있습니까?
뭐 했죠?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 피투성이가 돼서 피 철철 흘리면서 약이 어디 있어요? 그 상황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영혼이 그 상황 안에 있지 않고 자기들의 감정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뜻이 있으시겠지.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 아시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찾고 다 풀리고 간수가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립니다. 뜯어 말리고 우리 다 여기 있다 안심해라. 그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약 발라주고 옷 입히고 그 다음에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믿고 구원받아요. 자, 보세요. 주 안에서 지금 바울이 억울하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주 안에서 있는 이 일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매 맞지 않았으면 이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 고통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항상 그 상황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불평해요. 원망해요. 주님, 저 버렸습니까? 저 미워하십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그때도 주님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세요.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내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역사가 있으시겠지.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게 주님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열심히 도망가다가 뭘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죠. 더 이상 전진 못해요. 뒤로는 누가 쫓아옵니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세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끼었어요. 오다 가도 못하고 진퇴양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왜 애굽에서 멀쩡하게 잘 지내는 우리 끄집어내다가 여기 수장시키려고? 이집트 군대 손에 칼에 죽게 만들려고? 당신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왜 이래? 답이 안 보이니까요. 답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답이 없다고 하나님께도 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거 하실 수 있는데 그분에게 답이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 안에 있어요. 답이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지팡이 내밀어라. 그랬더니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바다를 쩍 갈라놓으세요. 그 맨바닥을 건너가게 하세요. 제가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제목이 모세인지 십계인지 모르겠는데 그 애니메이션 보면 그 바다 물이 벽처럼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 지나가다가 이 물에 이제 고기들이 돌아다니는 거 구경하며 가요. 우와, 이러면서. 그리고 갔겠죠, 진짜. 여러분, 그 홍해가 문제였나요?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 물에 다 수장되잖아요. 자, 홍해의 문제, 이집트 군인들이 뒤에 따라온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결국 무엇을 드러내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잖아요. 광야에서 식량 부족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굶겼습니까? 하늘에서 뭐 내려주셨죠? 만나.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물 부족 사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죠?
반석에서 뭘 내셨죠? 물을 내서 몇 명이 마셨어요? 200만 명이 마셨어요, 여러분. 아니, 그 광야 사막에 반석에 톡 때렸더니 물이 터져 나왔는데 200만 명이 마셨어요.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와야 그 사막에 그 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밑에 뭐 감추어져 있는 물이었겠어요? 아니에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 물은 누가 내신 걸까요? 그 밑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시는 물이에요. 그 물로 200만 명이 마셔요. 주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세요.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자, 끝으로 주 안에서는 모든 고난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나아만이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러 왔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나만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그렇게 출전하는 장병들의 몸에 뭐가 있을까요? 칼자국, 창자국, 오만 상처 다 있겠죠, 그죠? 근데 나만이 이제 나병이 나오면 창자국, 칼자국은 그대로 남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부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아기 피부같이 됐다 그래요. 원래 있던 창자국, 칼자국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나만이 가지고 있던 인생 최고의 문제가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아람 나라 사람이잖아요. 아람 나라 사람은 아람 나라 왕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돌아가서 내 나라 임금이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가요. 그 흙을 담아가서 그 자기 있는 집에 뿌려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람이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아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유추해 보건대 아람 왕이 나아만이 자기 나라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관직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수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잖아요. 영혼의 구원 받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최후를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란 그 영화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로마군의 채찍에 맞아서 막 살갗이 다 찢겨 나오고 뼈가 막 드러나고 그 처참한 몰골로 십자가 지고 가서 달리는 거, 그거 막 눈 뜨고 보기 비참하잖아요. 십자가가 원래 그래요. 정말 잔혹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거기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딱 두 부류만 달립니다. 반역자 그리고 노예.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거기 처형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반역자로 달린 거죠. 정말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어떤 반응이 오냐 하면, 야, 예수를 믿으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야, 너네 예수 반역당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 그런 신을 믿으라고? 그럴 정도로 그 십자가는 처참한 형틀이에요.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비참한 죽음이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형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excrucified라고. 이거는 십자가에서만 당할 수 있는 고통이에요. 얼마나 혹독한 고통인지 다른 단어로 설명이 안 돼서 단어가 하나 새로 생길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에요.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 돌아가셨어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근데 그 주님의 비참한 죽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온 인류의 구원과 영생, 부활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도망가셨다면 이런 결과 안 오죠. 주 안에서는 모든 고난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로 들어가시죠? 천국에 들어가시잖아요. 별로 안 좋으신 모양이네. 그럽시다. 그렇다고 칩시다. 어쨌든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는 나의 강렬한 소망은 천국 들어가서 그분에게 상급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건데, 어떻게 해야 거기 들어갈 수 있죠? 죽어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죽음은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극단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서는 죽음도 복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래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최고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느껴진다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만나는 모든 고난, 어려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 뜻을 드러낼 거야. 내 능력을 드러낼 거야. 너로 하여금 가장 최고의 결과를 맞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하마.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여도 그 모든 부정이 하나님 안에서 결국엔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돼, 긍정이 됩니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내가 못 느끼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실존은 주님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밖에 있으면 절대 이거 못 느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두려워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되어 보이니까. 안 되는 거 없다니까요. 하나도 안 되는 거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됩니까?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어요.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망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망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인생에 그렇게 내버려 둔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요, 절대로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주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계획을 세워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돼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계획을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야, 요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나? 내가 지금 인생이 망가지고 있나? 망가지기는 왜 망가집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상황은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는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로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내 계획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할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계획 아래면 하나님 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계획을 아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거 괜찮다. 그거 내 뜻과 맞다. 그러면 내 계획대로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시고 그거 아닌데 나는 지혜롭잖아. 나는 전지하잖아. 난 네 인생의 모든 거 다 보고 있잖아.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 내 계획대로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면 하나님 뭘까요? 계부. 친부 아니에요. 계부, 옆집 아저씨. 나랑 상관없는 분. 그러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 뜻에 안 맞는데 그래 한번 해봐 이러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아무리 내 계획대로 되라고 발부둥을 쳐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막으셔야 돼요? 되게 하셔야 돼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그죠? 막으셔야 돼요. 막으시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기뻐해야죠. 와, 하나님, 내 계획보다 훨씬 완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게 왜 실망할 일입니까? 이게 왜 낙심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 안에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아, 지금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여기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왜 낙심해요? 바울은 항상 이 마음속에 있어요.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없을 때마다 주님 안에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투성에 대해 감옥에 갇혀도 찬양하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요, 감사하고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우리가 이런 분들 존경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참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자, 이분들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이분들의 인생이 정말 위대하고 멋진 인생이 되었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뭐냐면 자기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계획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요셉이 자기 계획대로 되겠으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겠어요? 모세가 자기 계획대로 됐다면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보내겠어요? 다윗이 자기 계획대로 했다면 당장 그 광야에서 사울 만났을 때 죽였겠죠. 그리고 왕이 되었겠죠. 다니엘이 자기 계획대로 되었다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겠어요? 거기 가서 내시가 되었겠어요? 이분들의 인생 가운데요, 자기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믿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계획에 끌려갑니다. 위대한 인생이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니까.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요. 좀 하세요. 위대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자, 그러면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돼야 됩니다. 안 돼야 됩니다. 누구 계획대로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셔요. 주 안에서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가 헬라어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의 시작과 끝이다. 그 말은 내가 시간을 창조했고 시간의 주인이야. 이 시간은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으셔서 이렇게 태초와 종말을 딱 정해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 시간 안에 계실까요? 어디 계시죠? 시간 밖에 계세요. 영원에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을 지금 한눈에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게 현재예요. 다 그냥 한눈에 들여다보고 계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기록됐겠죠. 미래에 있을 일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로 알려주셔서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시간 안에 있어요. 시간의 흐름과 같이 가요. 자, 이 시간의 흐름을 역행해서 과거로 갈 수 있다? 타임머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안 되고요. 시간의 흐름을 추월해서 미래로 갈 수 있다? 못 가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과 가요. 째깍째깍째깍.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는 불안감이 뭐냐 하면 내가 안 가본 이 미래의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일이 어떤 결론이 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떤 결론이 된다고요? 여태까지 3개 말씀드렸죠. 어떤 결론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최고의 결과가 생긴다. 아멘? 아멘? 자, 미래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미래의 시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너의 모든 일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너의 인생의 모든 일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뜻을 드러낼 거야. 내 능력을 네가 알게 할 거야. 그리고 최고의 결과로 이어지게 할 거야. 약속하마.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요. 미래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냥 가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내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자, 거기에 내 인생은 어디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한 점도 안 돼요. 점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신데 점 같은 내 인생의 모든 일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손바닥 안에 놓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내 뜻을 이루고 내 능력 드러내고 너의 모든 인생 통틀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다 통틀어서 너의 인생 가장 최고의 선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럼 우리가 받을 최고의 선이 뭘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영광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실존은 이미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하든 나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 능력 드러내 보이실 때는 그렇게 하실 것이고 지금도 일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실 거예요. 단지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왜 쓸데없이 불안해하며 사냐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두려워하며 사냐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주님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항상 주님 안에 두자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속에 당장 자족의 비결이 배워지느냐? 배워질까요? 안 배워질까요? 절대 안 배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영성이 뛰어난 사도 바울도요, 숱한 세월에 걸쳐서 그 비결을 배웠어요. 피땀 흘려가면서 애쓰면서 치열하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배우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끼려는 의미가 이거예요. 이 상황 하나하나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날 거야. 나는 주님 안에 있을 거야.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지 나 볼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거야. 그러면서 시간을 하루하루를 보내야 돼요. 치열하게요. 사도 바울처럼 피땀까지 안 흘리더라도, 그렇게까지 고난받지 않더라도 이 세월 속에서 치열하게 배워야 되는 게 자족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배워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언젠가는 나도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준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가 일하셔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는, 더 바라기는 불안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부 성자 하나님이 계시,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그 세 분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 전능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평안과 담대함을 전송받고, 그래서 우리 속에 두려움이 근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담대하게 우리 남은 인생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